창세기 26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삽니다. 그러면 이삭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175세에 사니까 100세에 낳고, 그래서 75세 이삭이 75세 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점점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대략 또 다시 15년에서 한 20년, 25년쯤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또 흉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최소 나이가 75년에서 한 25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장성해서 아직 철이 없을 때, 즉 이 장자권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기 전,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에서가 결혼하는데 몇 세에 결혼하냐면 40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40세, 60세에 낳았어요. 40세에 결혼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이삭이 100세에. 이제 나이를 한번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약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고요. 근데 그건 뭐 좀 더 연구해보거나 그건 우리가 미루어서 계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명확한 것들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그럼 이제 40세에 결혼한다. 그러면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일단 아브라함은 없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하면서 자라났을까? 자기 이야기, 자기 삶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야. 거기 참 좋았지. 문화가 말이야. 우와, 이건 게임도 안 돼. 하면서 그 이삭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빌딩 이야기, 마차 이야기, 전차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문화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삭은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감이 안 잡히는 이야기.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이야기예요? 정말 추억의 이야기. 어릴 때 자라났잖아요. 어릴 때 거기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하란으로 옮겨간 이야기.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야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날 부르는 거야. 내가 대답했지. 예,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그때는 TV가 없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는 게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야, 양쳐. 나가서 종일 양만 치는 게 아니고 그 남는 시간에, 그렇죠? 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몇 년 동안 아빠와 동행할 수 있었냐면 75년. 하여간 그 75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몇 번 얘기했을까요? 그쵸?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딱지 생기도록.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의 문화 중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 하면 지속, 반복, 강조, 이게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있죠. 묵상하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읊조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 묵상하는 거. 이걸 우리가 또 다른 언어로 테필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가 갑자기 어느 날 뚝 생겼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길을 행할 때든지 뭐 한들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는 이스라엘 가운데 늘 흐르고 또 흐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고조 쭉 같이 살죠.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가문의 이야기, 자신들의 경험의 이야기, 이거를 계속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어떤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말씀인저 26장 3절 4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명확하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순종했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냈어요? 모든 명령과 모든 계명과 모든 율례와 모든 법도를 다 지켰어. 그러면 이 법이 우리가 시내산 이후에 제정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는 그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켜야 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계명이 있고 법도가 있고 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다? 이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약함도 있다는 거죠. 연약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똠도 있고 거짓말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가끔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긴겨 아닌겨 또 다시 이렇게 다시 묻기도 하고, 참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막 친근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아주 친근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늘 이런 문화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녀가 태어났어요. 야, 근데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뭘 주셨어요? 꿈, 비전, 예언적인 비전을 줬죠. 야, 네 아내가 임신을 했단다. 근데 그 안에 쌍둥이야. 와우, 땡큐. 근데 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 아이가 다 큰 민족을 이룰 씨앗이란다. 와우! 너무너무 놀랍죠. 왜 지금 이삭이 야호 이랬을까요? 늘 아버지로부터 뭘 들었어요? 내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이며 내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는데 어떤 꿈을 주셨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러니까 야호! 이게 자동으로 발산되지 않을까요? 어쩔 감동이 없나 봐요. 이삭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빠가 아브라함이 아니든가. 그래서 하여간 이삭은요 늘 이런 말을 정말 귀에 앉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들은 것이 귀에만 앉을까요? 아니죠. 어느 날 그것이 마음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음성이 단순히 아버지의 음성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삭의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환경 가운데 그런 축복의 유업이고 복의 통로고 많은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무엇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흉년이 드는 것, 기근이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은혜, 어떤 사랑, 어떤 레벨, 하여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오는 자연 법칙을 거슬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다시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아브라함 불렀어요. 사라 있었어요. 쫓아냈어요. 몇 명 남았어요? 3명. 근데 엄마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아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품에 안기 전에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4명이요. 숫자 계산이 잘 5명인가요? 예, 5명으로 합시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안겼어요. 4명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4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 먼저는 멀리 갔다 올게요.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을 해요. 그 두 단어 때문에 여기를 본 거예요. 뭐라고요? 예,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어요? 4명이요. 예, 그래서 나그네고 외국인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미 그 땅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말합니다. 7 족속이 있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요? 가나안 족속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이 먼저 살고 있는데 쭉 와서 몇 명이 정착을 했어요? 3명이 정착했어요. 룻하고 약간 조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죠. 그리고 외국인이죠.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뭐라고 봐야 돼요? 오늘 목사님 가정에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같이 예배드리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목사도 같이 하고 같이 호흡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손님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등록이 안 되면 다 손님이죠. 근데 이런 것처럼 아직 이곳에 왔지만 그들의 엄밀한 의미에서 신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 상황이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 때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어요. 누구도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삭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굴까요? 그 다음에 대를 잇는 아들? 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 야곱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12아들과 이 사람들 한 70명까지 벌어놨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들은 뭐로 살아갈까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제가 아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1절부터 볼게요. 이르시기를, 찾으셨나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뭐가 되었어요? 나그네가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쪽수가 적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쪽수가 적으면 나그네 인생입니다. 예,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예,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고, 비처럼 왔다가 비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가 적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나요?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 나그네와 같은 이삭, 나그네와 같은 야곱, 이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어느 분이 고백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시작은 미약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구가 가장 적음으로, 적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5편에 밖에 제가 모른다 그랬으니까 안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가 적을 때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었으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삿갓만 안 썼지 완전 삿갓 김삿갓. 아삿갓인가요? 성을 몰라서 어떻게 붙일 수가 없네, 그렇죠? 하여간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여기 답이 그대로 나와요.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그래서 계속해서 베델에 살았어요. 헤브론에 살았어요. 엘로히 라하에 살아요. 그 다음에 또 그랄에 살아요. 예, 또 다시 부엘사바로 올라와요. 또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근데 하나님이 아직 나라를 줬는데 뭘 아직 주지 않았어요? 예, 이 땅은 아브라함 거라고 하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냥 개인적인 약속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땅 내게 줬어, 이거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황당하겠죠?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삭의 삶을, 야곱의 삶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하면, 인생은 나그네, 이거 아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요?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 났을 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어디로 가요? 나라와 나라의 개념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은 어디로 또 팔려가요? 저 족속이 아니고요, 나라로 팔려가잖아요. 나라. 요셉이 나라로 팔려가죠. 잘 모르시나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 나라로 막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로. 그래서 이 시편 105편에 이스라엘의 그 부름 받아서 왔던 그것을 쭉 회상하면서 적은 거거든요. 그대로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쪽수가 작아서, 수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1월, 2월 말쯤에면 이거 풀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 고센이라는 땅으로 보내죠. 고센이라는 땅으로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뻥뻥뻥뻥 계속 뻥튀기 돌렸어요. 기계를 돌렸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얼마나 막 왕성하고 강성하고 번식력이 뛰어난지 못 말려 이랬어요. 그랬더니 산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도저히 못 말렸어요. 그 정도로 거기서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을 말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쪽수가 늘어나네. 세력이 하네. 근데 우리보다 건강해. 우리보다 출산력이 뛰어나. 근데 오늘날 한국이 출산력이 약하다. 누가 한국을 향하여 두려워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출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두렵게 만들려면 알을 낳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산력이 그러니까 그게 두렵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렵게 하는 방법. 사람들.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좀 이따가 나눌 건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넉넉해질 때 자 보세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한 가정을 그렇죠? 이삭이라고 한 가정이잖아요. 뭐 했더라? 시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 했더니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부유해졌더니 이게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재밌으니까. 재밌을 땐 좀 더.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민족이 이 민족을 쪽수가 적은데 뭐 하는 것을 용납지 않았어요? 억압하는 것을, 린치를 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딱 내려갔는데 바로가 얘 내 거야 치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갔어요? 꿈에 용납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20장 볼 겁니다. 또 99세에 그랄 땅으로 먼저 내려가요. 그랬더니 거기도 아내가 90살인데 아직도 이뻐. 그래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이제 그랄 왕이에요. 그랄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건 애굽의 왕이 바로라고 말하는 거하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그 왕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여간 딱 내려가는 또 다시 꿈에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압하는 것을 용납치 않았어요.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의 억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할렐루야. 오히려 그 쪽수가 적은데요. 뭘 하게 만들었어요?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의 것을 피력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야, 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입을 쳤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다음에 아직 여러분 20장 아시나요? 20장 아비멜렉에 딱 내려갔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할 때 그 그랄 왕 블레셋 왕입니다. 그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징치할 수 있었나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하게 했어요? 꾸짖게 만들었어요. 꾸짖게 만들었어요. 이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뭐 했어요? 두려웠죠. 이제 죽을까 하노라 이거 두려웠어요. 근데 그랄 땅으로 창세기 20장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도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딱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 쪽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아직 3명의 롯 조커까지 있어서. 근데 그를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떠는 게 아니고요. 저쪽도 떤다. 와우.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 소속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게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5절 볼게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나요? 선지자.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계속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근데 모세가 물에서 이렇게 한번 두드려야 되는데, 명령해야 되는데 두드렸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려야 되는데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음을 통해서 느보산에 올라가 그리고 바라만 봐 그리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도 아시나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세웠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으로. 자, 제가 영어를 막 해요. 여러분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 옆에 누굴 세워야 될까요? 통역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뭘로 세운 거예요? 통역으로 세운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몇 절까지 봤죠? 16절 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또 기근을 들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부분적은 아브라함 이야기 맞고요. 이건 이삭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근이 오는데 누구 때 심한 기근이 와요? 네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또 누구 때 기근이 또 오죠? 요셉 때. 그래가지고 바로 애굽의 왕이요 꿈을 꾸는 거예요. 7년 뭐 하는 꿈? 아주 탱탱한 이 소. 막 이 살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빼한 또 7년. 근데 몇 년 만에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거 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와요? 흉년이 와요. 그래서 전부 이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16절은. 그런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늘어나고 점점 쪽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가 세지기 시작했을까요? 힘. 또 뭐가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경제. 또 뭐가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문화. 또 뭐가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몸짓.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길을 기울여야 될 그 심령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조금씩 뭐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의 후손들이. 이거 나중에 야곱을 풀어갈 때 좀 그 부분을 더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또 기근을 줬다라고 할 때 왜 기근을 줬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땅의 것, 지금 있는 것, 좀 좋아진 것, 좀 나아진 것을 이걸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야, 끊어. 이러면 그때부터 끊기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여야만 할까요? 우리의 복의 근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내 능과 내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매 시대에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사무연회 하면서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뭐 부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겠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어떤 보여지는 것을 의지한다면 이곳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의지의 대상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정도 보고 자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야 되겠죠. 20장 창세기 20장 이제 창세기 20장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제가 창세기 20장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도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눈을 뜨고도 또 묵상하고 예, 그래서 계속 이거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준 게 있어요. 조금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러면 20장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99세 때에 그가 헤브론에서 얼로 거주지를 옮기나요? 그랄로 거주지를 옮겼어요. 자 보세요. 1절 봅니다. 2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했어요. 그랄 땅으로 갔어요.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왜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간다 그랬어요? 네, 수가 적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나눈 거예요. 근데 하여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려갔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다른 분들이 하는 이 본문의 해석이나 설교를 많이 찾아봤는데 제 영에 와닿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물론 그 읽고 또 듣기는 했습니다만 묵상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랄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저 나중에 이삭이 내려가는데 이삭이 얼마 만에 그 땅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몇 년 만에? 약 100년 만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랄로 이주하게 했을까? 100년 전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랄이라고 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에 속한 땅인데도 그 지역에 무슨 지대? 곡창지대, 풍요로운 지대, 넉넉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100년 전 이렇게 봅시다. 이삭이 또다시 그 땅에 흉년 들어서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100년 전에 뭘 예비하셨어요? 그 땅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고향이 어디다? 어디서 태어났을까? 그렇죠.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뭐 할까요? 익숙한 거죠. 그 땅이 익숙합니다. 근데 똑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가 12장의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 비슷한 현상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가 취한 거죠.
그러면은 사라는 앞으로 뭐 할 몸이에요? 동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남편은 아브라함 이 남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 블레셋의 왕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그를 데리고 갔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90세 할머 아니 90세 처녀를 아니 90세 아줌마를 뭐라고 했으니까 데려갔어요? 내 누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나이도 90세인데 이뻐. 하여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왕이 강계는 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명확하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별표 한번 해놓으세요. 3절 별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현몽하시고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보세요. 남이 꿈을 꿔서 이야기하면 쫄까요? 안 쫄까요? 안 좁니다. 아이 개꿈.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야 저거 이루어지면 대박인데 혼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아 저거 이루어지면 큰일 난데 야 저거 내가 얼마의 꿈을 살까? 그래서 좋은 꿈 꾸면 막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꿈을 누가 꿨어요? 왕이. 근데 그 꿈 내용이 좀 찜찜해. 너 죽는다 이 꿈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혼쭐난 꿈.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났다. 아침에 몸이 어떨까요? 가위에 눌린 것처럼 지금 이 왕이요 가위에 눌린 것처럼 기분도 찜찜하고 굉장히 묘하고 근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꿈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깨달으라, 너 들으라, 너 이거 모른 척하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이 혼이요 온 힘을 다해서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 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걸 알아듣는 겁니다. 이걸 알아듣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이 꿈을 꾸면 이게 그냥 치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꾸면 믿는다. 그래서 이게 꿈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많은 그 중동 그 지역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나주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꿈으로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꿈을 줘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요. 근데 꿈을 꿨던 그 사람들이요 어떤 신앙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나요? 그렇죠? 리얼 크리스찬으로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한 믿음인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누가 꿨으니까 내가 못 먹어도 왜요? 내가 꿈 꿨거든.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의 경험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굉장히 약해. 근데 내가 꿈 꿨잖아요. 내 꿈이라니까. 이거 되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을 때 거짓도 이게 내가 경험하면 신비한 걸 경험하면 그걸 간직하고 있잖아. 누가 다 뭐라고 해도 얘기는 그래 아니야 그래 그래서 그러나 혼자는요 흥 하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 그렇죠? 아비멜렉은 달랐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막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막 현상이 막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 내용도 막 은혜도 막 부어주는데 남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막 이야기해서 왜 자기 거 아니거든. 자기 교회 이야기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 이야기잖아요. 실제 여기 임자가 있고 실제 기름 부음이 있고 실제 은혜가 있고 와우 이걸 누가 뭐라 그래도 놓칠 수 없죠. 그럼 아비멜렉이 이걸 놓쳤을까요? 안 놓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꿈의 능력입니다. 내가 꾸면 믿는다.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남이 꾸면 개꿈. 내가 꾸면 믿는다. 나중에 바로왕도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믿잖아.
그러니까 요셉을 데리고 와. 야, 내 다음 자리에 앉혀. 미친놈이죠? 아닙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꿈을 누가 꿨으니까요? 바로가. 왕이 꿨거든. 근데 딴 사람들은 해석을 못해. 근데 요셉이 와서 해석을 딱 하니까 마음에 공명이 돼버렸어. 마음이 이해가 됐어. 갑자기 찌뿌득하고 눌렸고 막 온갖 있는데 갑자기 평화가 샥 샬롬이 막 임하는 거야. 신하들이, 기라성 같은 신하들이, 그 다음에 강성군자 군대 장관들이 끽소리 못해. 왜? 왕이 얼마나 괴로워하기 힘든 걸 알았거든. 근데 그의 말을 내 평화가 딱 이면 얼굴 딱 보니까 피었네 무궁화꽃이. 근데 거기서 딴소리 한다. 바로 죽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을 높이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안 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꿈을 누가 꿨으니까? 왕이 꿨으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심히 괴로워하더라. 괴로워해야 돼. 예, 그게 필요한 거죠. 이게 꿈의 역사입니다. 이게 꿈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채널로 말씀하시는 분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꿈을 꾸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랄로 갔어요. 너무 예뻐. 야, 우리 옛날처럼 하자잉. 그랬더니 누이다. 그래, 데리고 와. 데리고 갔어요. 90세예요. 근데 그날 그 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간 이쁘고 봐야 돼. 그래서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문화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화 이야기 이런 거 이렇게 한 가닥만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요, 아브라함 혼자만 이렇게 호를 단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길르온 군사들도 318명 있는데 알을 까가지고 좀 늘어났을지 몰라요. 뭐 거기도 생산했겠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죠? 뭐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여간 점점 늘어났어요. 근데 그 거대한 세력이 막 소와 양을 막 끌고 음매하고 막 이러고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난리를 치면서. 근데 막 거대한 세력들이 그날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긴장할 게 긴장하지 않을까요? 변방이지만 긴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반장이 바로 연락합니다, 왕에게. 누구냐라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보통 이제 그 당시 문화가 점령이 되면 그 왕의 부인을 그 점령군 왕에게 바칩니다. 난 당신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두 번째는 조공을 바쳐요. 조공 아시죠? 예, 점령했으니까 조공을 바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가져가는 것은 문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공을 바쳤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봤죠? 4절 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 연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냥 믿으세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연히 문화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문화 설명을 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내 땅에 들어와서 까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볼모로 데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실제로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이제 선지자라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시작.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네,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꿈에 또다시 들린 거예요. 그럼 꿈에 뭐 했어요? 하나님과 왕이 대화했어요. 여러분 꿈에 대화하는 거 대화해 보신 분 있나요? 일방적인 꿈만 받았나요? 아니면 이렇게 꿈에 대화도 하나요? 아, 통과. 예. 하여간 여러분 깊은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하여간 막 꿈을 꾸게 될지어다. 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멜렉을 이렇게 만지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꿈에 하가 이렇게 꿈을 했어요. 예, 꿈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블레셋 즉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또 특별히 블레셋을 보여주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아직 죄가 차지 아니한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15장 볼게요. 15장. 자, 15장 16절 볼게요.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뭘 대표하냐면 거기 19절, 20절, 21절 나오는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모리 족속이 가장 큰 족속이기 때문에 즉 가나안 족속을 말할 때 아모리 족속 이렇게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그러면 어디에서 왔어요? 이러면 다 그냥 빨리 통해요. 서울. 그래서 우리 갈 때 다 서울로 써요. 뭐 경조 쓸래니까 뭐 참 길어가지고 그냥 다 서울에서 왔대. 그런 것처럼 하여간 아모리 족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았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시작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순한 블레셋 사람. 그래서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함으로 당연히 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엄하게 경고를 하시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8절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와우, 지금 누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거기 거대한 도시 5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랄은 아주 변방했기 때문에 그 5도시에 들어가지도 않는 도시예요. 근데 하여간 그 왕들이 전부 떨어요. 신하들이 전부 두려워해요. 예, 누가 꿈을 꿨으니까 그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왕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상대할 때는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면요, 예, 리더를 상대하는 거예요. 한 방에 갑니다. 예?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문들이 열릴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멜렉 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왕의 꿈을 꾼 내용을 들으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야, 요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요건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9절 봅니다. 아히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3번 말하는데 첫 번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범죄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너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히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11절 속인 이유를 11절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렇죠? 블레셋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 신앙과 믿음을, 그러면 내가 예배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 혼자 예배하는 행위를 하면 혹시나 내가 죽을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당할까, 뭐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해서, 하여간 내가 그렇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속이기로 입을 맞췄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 말하잖아요. 10절에 11절이요.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할 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아직 뭐예요? 수가 적으니까. 단신이잖아요. 단신.
그렇죠? 아직 단신이잖아요. 그냥 재산 많고 종이 많은 것이지 뭐예요? 단신이잖아요. 단신. 그래서 그는 이족 속 저족 속 떠돌아다닐 때, 나그네로 살 때, 외국인으로 살 때 늘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 안에 또 뭐가 하나 한 가닥에 남아 있어요? 두려우며.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여전히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요? 두려우며. 그러니까 참 우리하고 친근하다니까요. 그러나 그가 결단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는 무엇으로 움직여요? 믿음으로. 즉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혹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행동이나 삶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실제의 삶이고, 그게 믿음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죠. 그런 것만 모아서 보지 마시고요. 내가 함께 순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아하, 내가 실제로 주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볼게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쭉 이야기했어요. 그때 세 번째 말을 들어볼까요? 14절이 세 번째 말하는 건데, 아히멜렉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할렐루야. 드디어 그 꿈을 통해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비멜렉의 대우를 받게 합니까? 좋은 땅에 내가 거주하도록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왕이 잘못된 것을 사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배상. 그렇죠? 이 배상, 이미 시내산에서 레위기, 그러니까 배상법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이방인의 사람들도 뭐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뭘 지불하죠? 배상을 지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도 은과 금과 우양을 많이 해서 풍부해졌더라. 13장 1절. 그 다음에 그랄 땅에 왔을 때에도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다시 보내주고요. 16절에 보면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 배상, 변상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이 그랄 지역에 내가 원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취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랄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 가기 전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에 가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했을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하여간 그 블레셋 땅의 왕이 그의 아내를 취하였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해버리죠. 어떤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가는 동시에 그 가정에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일어난 걸까? 이틀에 일어난 걸까? 몇 개월이 흘렀다는 건가? 그렇죠? 우리는 한 장이니까 3분 안에 읽을 수 있지만 이거는요, 그냥 3일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 시간이 수개월 지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더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기록되어지기까지는 수년이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태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다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태문을 한 개 닫아버렸어요. 왜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저주가 그 아비멜렉 가정에 임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서의 기도를 해야만 그 죄가 풀려지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하며 권세가 있는 것도 보여주셨고, 또한
신앙 고백했을 때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선지자로 세웠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게 제가 통역사 하나님 대변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 저주가 파쇄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태의 문이 열려지는 치료가 일어나서 출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혹시나 뭔가 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수준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충분하게 배상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배상은 조금 하고 받는 걸 많이 받길 원하죠.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배상이 잘못될 수 있구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1장에 뭐가 시작이 돼요? 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이제 이삭이 그 땅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랄이 바로 이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랄은 곡창지대입니다. 푸르른 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고 있냐 하면 고난의 한가운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볼 때는 뭐와 같냐 하면 고난의 풀무와 같은 것이죠. 고난의 풀무, 불목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에녹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였어요. 근데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담은 누구랑 교제하길 좋아했냐면 에녹과 교제하기를 좋아했어요. 에녹과 교제를 할 때 아담에게서 에녹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전설 같은 꿈과 같은 그 이야기를 60년에 걸쳐서 에녹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에녹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무엇을 찾고 무엇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쨍하고 해뜰 날 드디어 왔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죠? 인자 이맘때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말하면서 그 현상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에녹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라고 했을 때 노아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타락했어요. 삶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더라 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가 1억이다 그러면 9,999명, 이제 그 한 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혼자.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른 길로 가는데 혼자 그 길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는 세상의 문화를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아브라함을 택했을까라고 할 때 성경 하나 찾아드렸죠.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을까?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르는데 어디 가운데서 불러요. 그렇죠. 그 금상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수많은 사람 다 타협합니다. 그럼 누구도 타협하는 거예요? 끌려온 사람들이 이 네 친구밖에 없을까요? 세 친구밖에 없을까요? 또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공중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풀모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는데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야로 그를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 강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랄과 같은 거예요. 이삭에게 그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안 강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먼저 생활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똑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에게 그랄이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 가서 40년 살게 하면서 나중에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40년 동안 사는데 이미 모세는 뭘 알아요? 지형지물과 수많은 계절들의 변화를 알아서 어떻게 가야지 이미 그에게 체험적으로 산 지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매 순간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백성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시편 105편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 놓았어요. 그리고 먼저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땅에 무엇이 올 걸 아무도 몰랐어요. 기근이 올 걸 몰랐어요. 예, 기근이 이렇게 7년이라고 하는 큰 기근이 올 걸 몰랐어요. 그 기근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도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형제도 그런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요셉도 그것을 전부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갑자기 꿈을 꾸는데 나한테 볕단에 절을 해? 이게 무슨 꿈인지 그때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해와 달도 별들도 나한테 절을 해?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렇죠? 거의 우리가 보통 이제 13년 지나고 7년 풍년하고 20년 하고 2년이 있으니까 2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 먹을 것이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돈을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꿈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고 다 그때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낼 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점점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더 많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하는데 야곱이 어떤 삶을 살게 만듭니까? 그가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뺏긴 그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너무나 사슬 씹어러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를 그 땅 가운데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를 어디다가 두기를 원하셨습니까? 야, 내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라. 다시 그를 하란 땅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잔뼈가 굵게 만들고 거기서 복을 받게 만들고 그 도망가는 그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 내가 너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에게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이처럼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적인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의 생각하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그랄로 내려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도 인생의 그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각 사람에게는 지명이나 장소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삭처럼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럼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애굽과 그랄이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왔을 때. 근데 모든 역사가 된 다음에
이거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0절 12장 20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더라? 내쫓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을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은 축복의 사람을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담아내지 않고 모든 걸 다 복을 주고 그들의 재물을 주고 그들의 재산을 주고 그들을 선대하고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할렐루야.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네겝 사막을 말합니다. 그럼 바로 네겝 옆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네겝 옆에 블레셋 땅에 뭐가 있어요? 그랄 지역이 있는 거예요. 네겝 사막, 제가 지난번 송지순례 갔을 때 네겝 사막을 쫙 간통을 하는데 사막이에요. 끝없는 사막이 펼쳐진 게 끝없는 사막이 막 펼쳐져 있어요. 이야, 내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 다 모릅니다. 그냥 차 타고 한번 딱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약간 그 찾아서 나름대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네겝으로 올려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를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겝으로 올라가 네겝 거하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가서 결국 어디에 정착하게 되어집니까? 3절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라고 하면 적어서 진을 쳤다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토해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토해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토해낸다고요? 선대하고 후대하고 모든 그들에게 있는 부귀영화 그러니까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주어서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언약이요, 약속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이 시편 105편에 말한 것처럼 손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억압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작동되고 있어요. 또다시 이삭에게 작동되어지고 있어요. 또다시 야곱에게 작동되고 있어요. 또다시 요셉에게 작동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작동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말라기까지? 이게 다 보여야 되는데 제가 끝나지 않고 밤새서 나누려면 할 것 같아요. 하여간 하나님이 그렇게 꿈이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그들이 감당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0장 보세요. 20장 14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땅. 여러분 그랄은 이방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은 이방 땅이에요. 근데 그랄은 가나안 땅 속에 있는 한 지파가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그를 토해내나요? 그를 품나요? 와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 땅은 그를 감당할 수 없어서 토해냈습니다. 마치 토해냈다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때가 되면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으악 토해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애굽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토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를 뭐하는 땅이에요? 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하는 땅이라고요? 품어낼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에 거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야, 네가 딱 봐가지고 좋은 땅, 네가 선택해. 그게 바로 네 거 될 거야. 왕이 그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랄 땅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품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20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26장으로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는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얘기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26장에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고 하려고 하는 이삭을 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랄 땅이라고요. 그랄 땅에 가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랄 땅에 가서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근이 임했다. 그럼 그 일대가 전부 뭐 할까요? 그럼 그랄 땅에는 기근이 안 왔을까요? 그렇죠? 그랄 땅에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삭도 이제 그 땅에 거하면서 하여간 6절, 7절, 8절 다 건너뛰고 이제 26장 창세기 26장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아버지도 뭐 했어요? 예. 이제 우물 파는 그 사장님 됐어요. 회사 하나 차리면 됩니다. 예, 뚫어요. 우물. 예, 하여간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땅 판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고 땅 판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땅 파면 물 나와요. 예, 수맥을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물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아들에게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삭도요. 이거 파봐. 근데 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파면 안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파면 안 나와. 예, 블레셋은 아무리 땅 파도 땀만 나와요. 물의 근원을 만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구랑 함께 했냐가 중요하다. 뭐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우물을 파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망 다니면서 이거 잠깐 보고 나중에 다시 볼게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그럼 너 가져 줬어요. 그렇죠? 너 가져. 그 우물을 줬다는 거예요. 우물을 줬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물을 주었어요. 그럼 그들의 우물을 잘 관리했을까요? 나름 관리합니다. 그렇죠? 나름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왜 또 와서 그것도 다툴까요? 우물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물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물 하나 얻어서 족하면 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다퉜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이름이 뭐냐면 신나. 이게 뭐냐면 대적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이것도 뺏어야 돼. 왜? 지난번 다퉜는데 주던데 야 이번에 작심하고 한번 저거 뺏자. 그래서 대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가져. 양보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뭘 나왔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차라리 넓은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파자. 그러니까 아무 데나 파는 거야. 아무 데나. 꼴짝에만 파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 넓은 곳에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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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즉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그가 하는 행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하면 창세기 17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능치 못하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 할 때 그들은 수학을 몇 가지 실 수 있을까요? 7밖에 못 써서 세바할 때 세바는 7이라는 의미예요. 세바는 7입니다. 그래서 일곱 우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부엘 세바. 예, 그래서 우물은 7. 8번째는 못 써요. 네, 예, 세바. 그래서 세바는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다 떠났어요. 지금 이제 우물이 몇 개 팠어요? 3개 팠죠. 그 다음에 또 25절에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파면 뭐 나오는 거예요? 물 나오는 거예요. 그 4개까지 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가서 32절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랬더니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랬더니 우물을 또 가서 몇 개 더 팠을까요? 3개를 더 팠어요. 놀라운 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무조건 물 나옴. 이게 복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물, 물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다룰 것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